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거룩한 주일을 맞아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물이 성전을 통하여 나옴이라, 물이 성전을 통하여 나옴이라, 이 제목을 갖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텐데, 말씀의 은혜로 통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 은혜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기에 앞서 먼저 이 에스겔 선지자 이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적인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할게요.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 당시의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로 통하여 멸망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나라가 점점 멸망되기 직전으로 기울어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 아수르 나라, 이 아수르는 그 당시 그 지역에 가장 강대한 나라로 맹주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와 같이 이름을 날리고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수르 왕이 죽게 되었습니다.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왕이 죽었다고 한순간에 나라가 망하고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나 나라가 어수선하게 된 그런 상황이 주변으로 소문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이 소문을 듣고 이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점령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 나라가 지금 어지럽고 혼란한 틈을 타서 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켰습니다만, 그렇다고 한순간에 전쟁이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바벨론이 공격했다가 그러다가 아수르가 공격하면 서로 또 방어했다가 서로 공격했다가 방어했다가 공격했다가 방어했다가 그러면서 이 전쟁이 점점 장기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바벨론 이웃 나라에 있는 메데라는 나라가 바벨론에게 찾아와서 내가 돕겠다는 것이죠. 이 메데 나라가 바벨론에 와서 내가 도움으로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같이 점령하자, 그렇게 작전을 짜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벨론과 메데 나라가 한 연합군이 되어서 이 아수르 나라와 전쟁을 함으로 결국은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연합군이 이기겠지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아수르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수르와 바벨론, 메데, 이 바벨론과 메데가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아수르를 점령한 후에 그 주변국 중에서 누가 제일 속상해하고 배아파하느냐 하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옛 땅이 이 아수르가 이 지난날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굽의 왕이 느고였습니다. 이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아니 저 땅은 원래 우리 땅인데 이 바벨론이 차지함으로써 이 애굽의 느고 왕이 배가 아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전에 이 애굽의 느고 왕이 그 아수르 땅을 점령하기 위하여 10년 정도
이 전쟁을 준비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발 늦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애굽의 느고 왕이 이 기회 때 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아수르 땅을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 하면서 군사를 일으켜 이 애굽 느고 왕이 이 바벨론과 전쟁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의 느고 왕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하여 군사를 일으켜 돌격하는 그 가운데 어디를 지나쳐야 하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을 지나쳐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남유다 땅을 지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나는 그 도중에 남유다의 왕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이 무깃도라는 지역에서 이 애굽 이 느고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길을 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참고로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서도 다윗 왕과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8살 때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에 오르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요시야 왕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종교 계획을 일으키고 사회 계획을 일으키면서 정의를 이렇게 실현시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은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 애굽의 느고 왕의 군사를 일으켜 바벨론과 전쟁치러 가는 그 도중 그 길을 가로막고 상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무깃도 그 지역에서 요시야 왕이 이 애굽 느고 왕과 이 전쟁하는 가운데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난 후에 그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되게 되었지요. 그래서 요시야의 아들 요아하스가 왕이 되자마자 애굽 왕 느고가 포로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아하스 이 왕은 결국은 애굽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요아하스가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앞선 이 요아스의 아들인 엘리야김이 왕으로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김이 이름 바뀌어서 여호야김으로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애굽의 느고 왕이 이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신탁 통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사실 바탕으로 애굽의 느고 왕이 결국은 이 바벨론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과 이 애국과 전쟁을 하는데 이 전쟁 쉽지 않은 전쟁이죠. 그러나 결국은 누가 이겼나 하면 바벨론이 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애국 군대가 1차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이미 이전에 남유다 여호야김 왕은 이 애국 느고 왕 밑에 신탁 통치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 남유다 여호야김 왕이 이전에는 신탁 통치로 애굽 밑에 있었지만 이제는 바벨론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사실 아래 이 바벨론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점점 이제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느고 왕이 한번 전쟁에 실패했다고 포기했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2차 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2차 전쟁 가운데서는 사실 애굽 느고 왕이 한번 1차 전쟁에서 실패한 후에 다시 전쟁을 준비할 때는 얼마나 전쟁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칼을 갈고 전쟁 준비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칼을 갈면서 전쟁 준비하여 올라왔기에 얼마나 그 군사력이 대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 애국 군대와 전쟁하게 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이 전쟁이 무승부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과 이 애굽이 전쟁한 가운데서 무승부가 되었습니다만 그 중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남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유다 나라의 왕 여호와김이 그 이전에는 지금 바벨론을 섬기고 이래 있는데 어느 누구나 승리했으면 승리한 편에 들 수 있지만 지금 무승부 상태에서 중간에 낀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저울질하는 거예요. 어느 편에 들까? 그러다가 남유다가 어디에 편드냐면 애굽 편에 들게 됩니다. 애굽 편에 들다 보니까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배신자를 하면서 곧바로 이 가나안으로 올라와서 남유다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가 이 바벨론으로 통하여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김이 그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지요. 그리고는 그 여호와김 밑에 그 아들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긴을 왕으로 세우고 난 뒤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왕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면서 그때 같이 포로로 끌고 간 선지자가 이 에스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스라엘의 이 왕인 여호와긴 이 왕을 끌고 가고 그러면서 포로민들을 끌고 간 가운데 이 에스겔 선지자를 끌고 가서 바벨론 남쪽 그발 강가에 포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사실 아래 여호와긴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에는 다시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 왕으로 세운 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게 되었죠. 그것이 뭐냐면 이 시드기야 당연히 바벨론 왕으로부터 세운 바가 되었지만 이 애국 왕 느고 왕이 마음을 혼란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빼앗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국 이 느고 왕 편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지난번 한 번도 이 유다가 배신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 또 배신하는 그런 사실 아래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 이제 확실하게 끝장내겠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이 군사가 총동원되어 이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하면서 함락시켰다는 것이죠. 그때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일으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그 성 안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굶어 죽도록 했다는 것이죠. 2년간 이 성을 포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먹을 것 없다 보니까 자의 예언대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삶아 먹어야 할 그런 정도로 기근에 허덕이면서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 이 시드기야 왕이 야간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식구들을 거느리고 신복들을 데리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렇게 야간에 도망하는 그 사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추격해서 이 시드기야 왕 그 일가를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왕의 아들들을 다 죽이게 되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두 눈을 뽑고 그리고 쇠사슬로 이렇게 포승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심지어 지성소를 공중 화장실로 만들 정도로 그렇게 피폐하게 멸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멸망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 반열입니다. 제사장 집안의 이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란 에스겔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그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눈 감고도 다 갈 수 있고 눈 감고도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란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죠. 그런데 나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모든 것이 파괴된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 현장을 목격하고 포로로 끌려왔기에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고국을 생각하며 성전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이 에스겔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순간순간 고국을 생각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성전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지난날의 성전의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성전의 아름답고 그 화려한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한 그때를 생각하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지금 모든 것 무너진 그 현장의 모습을 보고 오늘 여기까지 끌려온 포로의 신세 정말 처참한 그런 모습이었을 줄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통하여 교회 모임이 중단된 상태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러나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고 교회 모임이 중단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 못하고 예배드릴 수 없다라는 이 소식을 접한 때부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은 지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새벽 기도 시간은 물론이지만 집에서 제가 저녁을 먹고 난 이후에는 항상 교회에서 이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걸 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 비록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되고 기도해야 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빈자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지난날 우리 온 성도들이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필름같이 지나갈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런데 그와 같은 순간 속에 오늘 이 빈자를 볼 때 가슴이 아프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언제까지 이 상태로 가야 됩니까? 속히 하나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속히 우리 성도들이 다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찬송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토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순간 지난 주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그 영광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제 입술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찬송되어졌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바로 이 강단 위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찬송할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찬송할 그 영광의 모습이 느껴지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워졌는지, 주의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분명하였기에 지난날 온 성도들과 함께 찬송하며 예배하는 그 영광의 예배가 너무나 찬란하고 은혜였음을 체험했기에, 그러기에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송할 그 영광의 모습이 분명하기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지난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정말 찢어질 것 같은 그런 괴로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 성전의 모습,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이 에스겔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재현하며 지난날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체험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 여러분 또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여기 말씀에 보면 구체적으로 성전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고 또 문지방 밑에 물이 흘러 동쪽으로 흐르고 오른쪽 또 제단 남쪽으로 흐르더라. 그러면서 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 볼 때 성전 그 모습 그대로 보면서 지난날 이 에스겔이 평생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자랐기에 그 성전의 모습 눈만 감으면 어디에 무엇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환상을 통하여 그것을 볼 때에 그래 맞다, 앞에 동쪽으로 향하고 또 저기 남쪽 문이 있고 저기 제단이 있었지, 그래 맞다. 자기가 본 그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 그대로 환상으로 보여질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이와 같이 다 함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또한 지난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린 그 영광의 예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가 분명하기에 지금 오늘 이와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눈만 감으면 교회의 모습이 환하게 보일 줄 믿습니다. 이 앞에 하나님의 강단이 있고 그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이와 같이 성도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며 또한 뒤에 저 테이블이 있는 모습, 또 이 지하실에 우리 친교를 나누고 또 오피스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또한 감격할 줄 믿습니다. 속히 이런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바 있을 줄 믿습니다. 아무튼 이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로 환상을 통하여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 동쪽 문지방 밑에서 이 물이 솟아오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일천적을 청량한 후에 그 강을 건너라라고 했을 때
그 강을 건널 때에 그 강물이 깊이가 발목까지 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1,000척을 청량하고 물을 건너게 했다는 것이죠. 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물을 건너니까 이제는 무릎까지 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에스겔이 순종하여 1,000척 청량하고 또 그 강을 건널 때에 이제는 그 강물이 허리에 차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이 헤엄쳐 건너지 못할 정도로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에스겔이 서 있는 현실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지금 현재 서 있는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비참한 포로의 신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처참하게 무너지고 피폐된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이제 희망도 없고 보잘것없이 어떻게 할까 어찌할까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고국 그 예루살렘과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1400km나 떨어져 있는 그와 멀고 먼 이 바벨론 포로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로 보면 어찌 살아갈까? 이제 어떻게 할까? 깊은 염려와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편으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한번 보면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 염려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것이죠. 요즘 소식을 나누는 사람마다 다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염려하여 어찌할까. 직장 다니는 사람은 재택근무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러다가 직장 생활도 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예배가 중단된 상태에서 이 시간이 점점 길어지면 과연 교회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의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 하나같이 염려하며 근심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는 그런 이야기 보편적으로 듣게 되죠. 그런데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 제일 팔자 좋은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팔자 좋은 사람 누구냐면요, 우리 집에 자식들이 다 팔자가 좋은 것 같아요. 학교 가지 않고 온라인 수업 하다 보니까 자고 싶은 대로 자다가요. 또 온라인 수업이니까 의자에 책상에 앉아 하다가 허리 아프면 그냥 침대에 누워가지고 띵글 책을 보다가 그러다가 잠 오면 자고 밥 먹으러 가면 밥 먹고 그죠. 그러나 핑계가 좋아서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다 심심하다 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건 뭡니까? 게임 마음대로 하잖아요. 핑계 좋죠. 그런데 또 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지 못한다고 해서 알바하지 못하는 그 이유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정부에서 매달 1250불에서 2000불 매달 용돈으로 주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먹고 자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또 용돈까지 주고 있으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작 우리 세대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다 보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통하여 다시 볼 때 이와 같이 염려할 수밖에 없고 불안하며 근심하며 비참한 상황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생수가 흘러 넘치는 그런 비전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마르고 닳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번성케 되고 다시 되살아나는 희망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생명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비전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물이 흐르는 곳으로 흘러 물이 닿는 곳마다 이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번성케 되도록, 그리고 다시 되살아나고 다시 살아나고 열매 맺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되살아나며 번성케 되고 다시 열매 맺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감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중심지가 바로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성전 동쪽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 넘치도록 하고,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 점점 더 무릎, 또 허리 차고 넘치도록 이와 같이 물이 흘러 물이 닿는 곳마다 번성케 하고 열매 맺도록 하고 되살아나는 은혜가 이루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일천적 청량한 후에 그곳을 건너라고, 그리고 또다시 일천적을 청량한 후에 그곳을 다시 건너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일천척을 청량하라, 그리고 그것을 건너라고 했을 때 에스겔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에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에스겔이 믿음으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천적을 청량하는 것은 거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천적을 청량하라고 해서 꼭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성전에서 물이 솟아 발목까지 이루었고, 또 거기서 일천적 청량했을 때 이것은 다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 여전히 순종의 삶을 통하여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무릎에서 허리까지 올라오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성전을 통하여 이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도록 은총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로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절대 시간 개념의 하나님의 때에 이와 같은 은혜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결같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모습, 보편적으로 어떠한 문제만 있으면 쉽게 포기하고 힘들어하고, 또 어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스스로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좌절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에스겔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더 체험하고 목격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삶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고향도 이제는 친척도 이웃도 없이 나라가 멸망했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까? 무엇을 해야 될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좋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이 이와 같이 불안한 상황 속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비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을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분명하였기에 에스겔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이신 비전이 분명하면
그 비전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오늘 우리 은행 통장, 은행 잔고 밸런스를 보고 밸런스가 많으면 그래도 살만하다, 행복하다. 그러나 밸런스가 조금만 줄어들고 마이너스가 되면 불안해하여 앞으로 어떻게 살까? 은행 통장 잔고로 통하여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는 삶이 아니라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소망을 갖고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 체험해야 되죠. 은혜 아래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여전히 비전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의 자신을 되돌아볼 때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제 자랑이고 은혜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다면, 모든 것이 뛰어남이 있었다면 과연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을까?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내가 어떻게 목사의 반열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네 가지 부족합니다. 그때 깨달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그 은혜를 증거하면서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하기에 있는 내 모습 그대로 주께 나가며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좀 부족한 게 은혜더라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성경을 참고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된 자라. 모든 것 갖추어졌고, 누구보다도 지혜가 있고, 누구보다도 힘이 있고, 누구보다도 능력이 있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하면 고민보다도 기도가 문제임을 알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행하여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은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덤으로 주신 은혜가 너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덤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고난도 은혜라는 것은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때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고, 그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고, 응답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비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목까지 차는 물이 흘렀다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데, 처음 이 물이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 물이 처음부터 콸콸콸 이렇게 풍성하게 흐르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는 것이죠. 발목까지 찰 정도로 졸졸 흘렀다는 것이죠. 작은 물줄기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너무나 작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되살아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귀한 은혜를 펼쳐가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에 소중함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사실을 아시고, 작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끝났다, 아니다, 포기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 주신 은혜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쳐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 생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흐르는 이 생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처음은 발목, 물이 졸졸 흐르는 작은 그런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물이 흘러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나타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이 복음의 역사적인 현장을 통하여 살펴봐도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나 작아 소망 없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애기 위하여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요. 그러나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작고 작아 소망이 없는 것 같으나 그 작고 작은 그 물줄기로 통하여 로마 제국을 무릎 꿇게 했다는 것이죠. 작고 작은 물줄기였지만 그 물줄기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그러면서 차고 넘치는 그 흘러 넘치는 그 은혜로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번성게 되고 풍성함이 되고 되살아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130년 전에 이 한반도에 이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 들어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으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생수의 물줄기는 계속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캐나다 런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런던의 이 교회로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 생수의 물줄기는 계속적으로 흘러 열방을 향하여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흘러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 되살리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의 그 중심이
교회로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돌아보면서 야, 교회가 너무 많다. 정말 교회가 많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 이렇게 보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교회가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입을 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많은 것, 그걸 이야기에 앞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런던 안디옥 교회도 이 10년의 세월을 교회를 세워가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얼마나 이 교회가 여기까지 세워지기까지 힘든 과정이 얼마나 많이 있었으며 얼마나 눈물의 기도가 쌓였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교회가 보입니다. 그러나 저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저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눈물로서 저들의 희생에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 생명 다하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저 교회가 하나하나 세워진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길 때 그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수많은 교회로 통하여 오늘의 일을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수많은 교회로 통하여 오늘 우리 가정이 복되고 오늘 수많은 교회로 통하여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의 물질과 흘러갈 것을 생각할 때에 그 많은 교회, 그 교회가 이미 오늘 본문에 있는 에스겔 선지자가 성전의 비전을 바라본 그 비전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흘러넘치고 여전히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런던 안디옥 교회가 귀하게 세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질로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가게 되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통하여 이와 같은 은혜가 열방을 향하여 또 이와 같은 은혜가 다음 세대로 통하여 계속적으로 흘러가면서 물이 닿는 데마다 번성게 되고 다시 되살아나는 은혜가 펼쳐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에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또한 한결같이 이런 은혜를 증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희망이요, 교회가 생명이요, 교회가 빛이요, 교회가 바로 생명의 시작됨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서 우리가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그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와 성도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이 다 주 안에 하나 되어 함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가고 세워가고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가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편으로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작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지금은 발목까지 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무릎까지 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허리까지 올 수밖에 없는 그 상이라 할지라도 일천적을 청량하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고 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차고 넘치는 은혜로 그 물질기가 닿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고 그 물이 닿는 곳곳마다 번성게 되고 열매 맺음이 풍성함이 증거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안디옥 공동체가 되고 이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우리가 교회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열방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목적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함께 누리자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시편 87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시편 87편 5절 6절 말씀에 보면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시온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저 사람이 이 교회에 났다. 이 교회 출신이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출신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제 고국의 제 모교를 많이 자랑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성덕교회 출신이라고, 성덕교회에서 자랐다고, 성덕교회에서 양육되어졌다고, 지난날 어릴 때의 발목 신학에서 무릎 신앙으로, 허리 신앙으로 차고 넘치는 그 언어로 통하여 이 사명 감당함에 있어서 고국에 있는 대구 성덕교회 출신임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캐나다 런던에 와서는 이 런던 안디옥 교회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사람은 안디옥교회 사람이다. 저 사람은 안디옥교회 출신이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곳에서 발목 신앙에서 무릎 신앙으로, 허리 신앙으로 차고 넘치는 이 풍성함을 누리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하여 가는 곳곳마다 이 은혜를 전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런던 안디옥교회 출신이 자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다. 우리 장로님, 저 장로님은 안디옥교회 출신이요, 저 집사님 안디옥교회 출신이요, 저 청년은 안디옥교회 출신이요, 이렇게 자랑스럽게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되 이 성전에서부터 이런 은혜를 누리며 이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비전을 바라보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고 우리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이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영광의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우리 모두 되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의 여정이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고 지금이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드러낼 때고 지금이 바로 교회로 통하여 하나님 역사심을 증가할 때임을 믿고 우리 사는 성도들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비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감당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삶을 통하여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와 같이 영향을 끼치면서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는 성도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